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많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채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꿈이 있고 또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 바로 이 부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부활은 확실한 우리의 신앙이요,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또 그 소망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들였고 때로는 우리 육체를 들였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온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애,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을 있을 때 그것이 전부 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 뱃속을 나왔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천국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게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 없는
진실되고 참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할 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 없는, 왜?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분명한 그런 확실하고 온전한 것을 붙잡았기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후회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육체의 삶을 다 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분쟁, 때로는 토론, 때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이죠. 21장에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부딪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딪힘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대제사장과의 부딪힘이 있고, 22장 우리 중간에 보면 또 세금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금 문제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고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부활을,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다윗 시대에 함께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최상류층에 속한 상류 계급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회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들이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세속화되고 현실적인 그런 믿음으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대한 기대와 이 땅에 대한 사모함과 이 땅에 대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또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이렇게 시작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그날, 또 대제사장과 부딪혔던 그날, 또 오늘 사두개인들과 부딪히는 그날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 가운데 있는 그날, 이 그날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활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활이 있지 않다라고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24절이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이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2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형이 그 자손을 위해서 자손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7형제가 있는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싶어서 이 모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중에 하나가 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지 못하면 남은 형제를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비웃는 거죠. 누구와 이렇게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7명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누구와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오해했다라는 건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알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빗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성경을 알지 못해. 성경을 들이대긴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성경을 들이대긴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뭐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이 땅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서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하고 번창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결혼해서 낳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존재하는 것은 천사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천사는 개별 창조한 것이죠. 각각의 영적 존재로서.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그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25장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형이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손을 잇지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 자손을 이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던 겁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와 결혼했던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오난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내 자식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여 그 둘째 아들도 죽죠. 세 번째 아들은 너무나도 어립니다.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 내 자식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야, 네가 좀 친정집에 가 있으면 이 막내가 크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근데 다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한테 다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이가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시아버지한테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혈통을, 그 상속, 그 장자로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려고 요즘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그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죠. 남편도 잃고 그 형제들도 모두 다 죽습니다. 자기 형제가 없어요. 시집에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죠. 그래서 오벳, 이세, 다윗 이와 같이 그 혈통,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장자로서 이어지는 그것을 이어가고 상속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상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자손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유다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들어오지 않는데 다말, 룻, 마리아 이와 같은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당시의 여인들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가운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형제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상황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부할 때는 상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각각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31절, 3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다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박하니까 예수님도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00~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현재의 그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몸은 죽었죠. 육체는 죽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여전히 육체는 죽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에, 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기에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과 이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함을 주는, 그때만이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이요.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을 것을 알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오래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또한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그 믿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모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아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죠. 그러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거듭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약속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 현재형으로서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자리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영생은 우리 육체가 끝나고 하늘에 오를 때 우리의 영생은 비로소 시작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영생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영생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믿음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그러한 것을 꿈꾸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과 그 약속을 굳게 잡아서 아무렇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 가운데서,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굳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향을 그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오해하면 방황하니까요. 지금도 끝없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끝없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죠. 왜?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올바르게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부활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못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부활하신 그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가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우리는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때까지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에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고 계세요.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개척하고 홀로 걸어간다라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부활의 주인이신 그분과 그리고 전능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와 함께 끝까지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어져 가지만 우리 부활의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져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